오늘도 우리에게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성령님의 지혜의 영이 임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여러분의 삶에 모든 막힌 담이 뚫어지고 그리고 악한 영이 떠나가고 자유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수고하셨습니다. 주님과 함께 시작합시다. 주님의 말씀 붙들고 승리합시다. 우리 마지막으로 믿음을 다해서 옆 사람의 눈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좀 고백해 주십시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힘내세요. 할렐루야. 수영을 못하는 사람이 물속에 빠지면 살려고 발버둥 치게 됩니다. 그러나 발버둥 치면 칠수록 어떻게 됩니까? 물에 점점 가라앉습니다.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선수 출신의 수영 강사의 말을 잘 들으면 되지요. 죽은 사람은 물에 잘 뜨게 됩니다. 그것은 몸에 힘이 들어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물속에 몸을 띄우려면 몸에 힘을 빼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물에 몸을 맡기면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몸이 물에서 뜨는 것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몸에 힘을 빼시고 그리고 우리의 목과 우리의 어깨, 우리의 손도, 우리의 머리에도, 우리의 생각도 모두 힘을 빼셔서 우리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시는 우리 교회 성도님 되시길 이 시간 축복합니다. 여러분, 흑인은 수영을 잘 못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신체 특성상 다른 인종에 비해서 체지방보다 근육의 양이 많기 때문입니다. 수영에서 기록 단축의 핵심은 전진하면서 그리고 물의 저항을 최대한 줄이는 것입니다. 똑같은 부피라고 해도 밀도가 높으면 물에 많이 가라앉습니다. 그리고 밀도가 낮으면 잘 뜨게 되어 있습니다. 근육은 지방보다 밀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근육질의 이 흑인들은 물에 참 잘 잠기는 부분이 많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들은 뼈 밀도까지 높아서 부력은 그만큼 낮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수영 선수들 중에 흑인 선수를 본다는 것은 참 드문 일입니다. 그래도 노력하면 안 되는 일이 없음을 보여준 흑인 한 사람이 있습니다. 88년도 서울 올림픽에서 북아메리카에 있는 수리남에서 온 앤서니 네스티라는 남자가 있습니다. 흑인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저병에서 흑인 최초로 수영 금메달리스트가 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나 통계적으로나 안 되는 상황에서 그리고 실패의 경험 앞에 우리 성도들은 세상 사람들과 차별화된 모습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주님 주신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믿고 나아가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300, 숫자 300이라고 하면 떠오르는 것 무엇입니까? 요즘 젊은 세대들은 300 하면 스파르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뭐라고 합니까? 기도원, 300용사 기도원을 떠오르게 됩니다. 오늘 기도원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리고 익명식을 앞두고 주님께서 각자에게 부어주시는 새 마음을 모두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청지기로 부르실 때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은 청지기로 부르실 때 우리에게 먼저 이것을 주십니다. 함께 따라합니다. 믿음을 주십니다. 이스라엘이 처한 당시 대치 상황은 이러합니다. 자, 앞을 보면서요. 자, 이스라엘과 그리고 미디안, 아말렉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있습니다. 서로 이제 전쟁을 치르게 되는데요. 자, 이스라엘의 병력 숫자를 보십시오. 32,000명입니다. 그러나 적군들의 병력은 어떻습니까? 13만 5천 명이죠. 자, 1대 4의 싸움입니다. 한 명이 4명을 죽여야 이기는 싸움이라는 겁니다. 이들의 직업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이스라엘은 목동 또는 농사꾼이었고요. 적군들은 오로지 이 일에만 군인의 일에만 전념했던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은 32,000명에서 300명의 정예 군사만 따로 세우게 됩니다. 그리하여서 어떻게 됩니까? 1대 400대 50이 됩니다. 싸움이 전혀 되지 않죠. 그리고 이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는 어떠한지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은 항아리와 횃불뿐입니다. 이것 갖고 무엇을 전쟁하겠습니까? 자, 그리고 적군들의 무기는 창, 칼, 방패, 말, 전차, 그리고 말씀에 나오는 낙타도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사명을 주시죠.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자, 하나님께서는 밤에 기드온에게 적의 진영으로 내려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기드온이 홀로 적의 진영으로 갈 것을 기대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요,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내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기드온에 대해서 참 잘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준비해 두신 것이 한 가지 있죠. 10절과 1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그것이 무엇인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내 부하 브라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기드온의 믿음 없음을 우리 하나님은 잘 아셨습니다. 두려워하고 있다라는 것도 아셨습니다. 그래서 그를 홀로 보내지 않으시고 그의 부하 브라를 예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친절하시고 세밀하신 분입니다. 누구를 만나서 함께 어디로 가서 무엇을 해야 할지 조목조목 말씀해 주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주실 때 막무가내로 세우시지 않으십니다. 세우시는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전혀 자신의 부르심에 대한 의심과 두려움으로 움직이려 들지 않는 이 기드온의 눈높이를 맞춰주시는 그런 분,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타작마당의 기적, 이 기드온의 타작마당의 기적을 여러분 아십니까? 의심 많은 기드온을 끝까지 품어주시고 그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주시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이 자비하심을 한번 보십시다. 사사기 6장 36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시작. 기드온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하였더니 그대로 된지라. 이튿날 기드온이 일찍 일어나서 양털을 가져다가 그 양털에서 이슬을 짜니 물이 그릇에 가득하더라. 기드온이 또 하나님께 여쭈어 주여 내게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말이리이다. 구하옵나니 내게 이번만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서. 원하건대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었더라. 할렐루야. 자, 하나님은 기드온을 세우실 때 이렇게까지 하실까 생각할 정도로 모두 그의 말을 들어주셨습니다. 그의 겁많은 성품을 끝까지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기다려 주셨던 겁니다. 이왕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이렇게 세워주셨으면, 이렇게 힘들게 위임에 대한 확신을 보여주셨으면 뭔가가 갖춰져야 될 그런 상태였으면 좋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이 이스라엘 병력들을 줄여가시면서 기드온이 이끌어가기에 참 힘든 그런 모습을 그렇게 허락하십니다. 이스라엘 병력 3만 2천 명 중에 두려워 떠는 자들은 가도 좋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몇 명이 나갑니까? 2만 2천 명이 거기서 그대로 나아갑니다. 빠져나갑니다. 이제 남는 숫자는 10,000명입니다. 이 만 명을 가지고 무엇을 하겠습니까? 13만 5천 명을 어떻게 이길 것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한 가지 테스트를 더 하십니다. 이 10,000명을 가지고 또 가려내려고 하십니다. 물 마시는 자세로 나머지도 집으로 보내시죠. 그래서 몇 명이 남습니까? 300명만 남았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가 섬기기 좋도록 만들어 두시지 않으시고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부족함을 그리고 필요함을 항상 남겨두실까요? 뭐든 풍성하면 남으면 좋지 않습니까? 쓸데없는데 힘을 빼지도 않고 돈 걱정 안 해도 되고 사람 걱정 안 해도 되고 한 영혼만 집중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사사기 7장 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구원이 사람의 손에서가 아니라 누구의 손에서 나온다고요? 하나님의 손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보여주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사역 가운데, 맡겨진 우리의 사명 가운데 부족함이 있는 것이죠. 사람이 부족해도, 재정이 부족해도, 모든 환경이 부족하게 보여도 하나님의 손이 그곳 가운데 더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영광이 그곳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그렇게 대하십니다. 우리에게 각자가 직분이 맡겨졌을 때 그것이 썩 우리가 원하는 환경이 아닐 수 있습니다. 뭔가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손을 의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과 그리고 기술과 능력, 여러 가지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내려놔야 할 때가 바로 이때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에 대한 오해를 자주 합니다. 우리는 믿음을 단지 바라고 이루어지길 원하면 그 소원이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나의 소원을 이루기 위한 어떤 상상력과 어떤 의지를 말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믿음은 무엇입니까?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이란 철저한 하나님에 대한 신뢰입니다. 다시 한 번 더, 철저한 하나님에 대한 신뢰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방금 읽은 사사기 7장 2절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이 섭리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내가 할 것이다, 내가 했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고백하시는 우리 교회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청지기로 부르실 때에 믿음을 주십니다. 두 번째로 무엇을 주십니까?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약속을 주십니다. 11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 후에 내 손이 강하여져서 그 진영으로 내려가리라 하시니 기드온이 이에 그의 부하 브라와 함께 군대가 있는 진영 근처로 내려간즉. 언제 내 손이 강해진다고 하십니까? 그들이 하는 말을 들을 때입니다. 그들이 하는 말, 브라와 함께 적의 진영에 내려가면 하나님께서 뭔가 들을 거리가 있겠다라고 예고하십니다. 그래서 기드온은 그 약속을 기대하면서 부하 브라와 함께 적의 땅에 들어가서 정탐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곳에서 무엇을 보게 됩니까? 기드온은 상상치 못한 적의 내부가 그의 눈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의 모래가 많음 같은지라. 자, 여러분, 적의 숫자를 보십시오. 얼마나 많으면 이렇게 표현하겠습니까? 메뚜기의 많은 수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도무지 셀 수 없을 만한 숫자를 말할 때 이런 표현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소유한 낙타의 수가 어떠합니까? 해변에 모래가 많은 같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기드온의 마음은 어땠겠습니까? 이미 그 마음은 무너진 상태입니다. 자신이 데리고 있는 병력은 고작 300명입니다. 그런데 적의 숫자는 셀 수 없을 정도라고 합니다. 여러분, 최근 광화문에 주말마다 모였던 우리 국민들의 사람들 숫자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150만 명이 넘습니다. 자, 그것을 상상하고 오늘 적의 병력인, 기드온이 싸워야 될 이 적의 병력인 13만 5천 명의 숫자는 사실 별거 아닌 것처럼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자, 기드온의 눈에는 굉장한 숫자처럼 보였던 겁니다. 자신의 처지와 비교되면서 곧 두려움 속에 그 마음이 녹아져 버렸습니다. 좌절이 찾아왔습니다.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찾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세워주신 것을 믿지만 적들을 내 손에 붙여주신다라는 약속을 확신해서 왔지만 기드온이 바라봤던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아니라 적의 숫자를 바라본 것입니다. 적이 갖고 있는 낙타의 수를 바라보면서 해변의 모래와 같이 많다라고 고백하면서 그렇게 두려워하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던 겁니다. 자,
그렇지만 하나님은 기드온이 이렇게 될 것을 이미 아셨습니다. 이렇게 해야 기드온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을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럴 때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처럼 이 기드온에게도 주셨습니다. 11절에 그들의 하는 말을 들으라. 그 후에 내 손이 강하여져서 그 진영으로 내려가리라. 이 약속을 이루기 위한 한 가지를 주님은 이미 예비해 두셨습니다. 자, 이제 그들의 하는 말을 들으면 되는 겁니다. 그것이 어떤 말입니까? 13절 말씀에 있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 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으니. 기드온은 어떤 사람의 꿈 얘기를 듣습니다. 자신과 관련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꿈이 이 현재 처한 상황과 들어맞는 것입니다.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 들어와서 그 장막을 치고 무너뜨리고 그것을 엎어 쓰러뜨린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꿈을 전해주는 사람에게 역사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지혜를 그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에게 들은 꿈을 기드온에게 해석해 주기 시작합니다. 14절 말씀입니다.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 주셨느니라 하더라. 보리떡 한 덩이는 누구를 뜻합니까? 여기 나오는 겁쟁이 기드온입니다. 아무런 능력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늘 하나님께서 날 세워주신 게 믿어지지 않아서 의심했던 사람, 바로 이 기드온입니다. 이 기드온과 이스라엘이 바로 보리떡 한 덩어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당시 보리떡은 가난한 사람이 흔히 먹던 음식이었습니다. 가루를 반죽해서 불 속에 넣었다가 익으면 꺼내 먹는 그런 떡. 그 당시 그쪽 시대 그 사람들은 이 떡을, 우리나라는 떡이라 했지만 그 당시 사람들은 이것을 빵이라고 하겠죠. 자, 이 보잘것없는 음식인 이 한 보리떡 한 덩이가 적군의 장막을 쳐서 엎고 쓰러뜨리는 것은 누구의 능력으로 가능하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자, 옆 사람 바라보면서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당신에게 있습니다. 한 번 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보잘것없는 보리떡 한 덩어리와 같은 존재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작은 줄만 알고 그리고 겁쟁이로만 알고 있던 우리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와 함께 하시면 보리떡 한 덩어리가 곧 날카로운 칼이 되어 적의 장막을 무너뜨리는 그런 강한 능력이 생겨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약속이 기드온에게 들어가니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적군을 보고 두려워 떨던 이 한 덩어리 보리떡처럼 보잘것없던 그가 이제는 그 이름이 바뀌어지게 됩니다. 보리떡 한 덩어리가 아니라 기드온의 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이 생겼습니다. 이 믿음이 생기고 나니까 도전하고 싶은 것입니다. 이제 쌀만한 것입니다. 300명의 용사를 가지고 13만 5천 명을 무찌를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생긴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주님의 약속이 그 안에 들어가니까 포기하지 않고 그리고 좌절하지 않고 담대하게 변하더라는 것입니다. 할 수 없다는 마음이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라는 믿음으로 변하더라는 것입니다. 패배적인 가치관이 승리의 외침으로 변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누가 하시는 겁니까? 함께 따라 고백하십시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할렐루야. 청지기적 사명은, 그 직분은 내가 하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럼 누가 하겠습니까? 그 일은 누가 하겠습니까? 나는 주님 하실 것을 믿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기도하면서 최선을 다하면 되는 겁니다. 그럼 누가 일을 하겠습니까? 내가 일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겉으로는 내가 쓰임은 받지만 내 안에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내 안에 상황을 보려는 눈과
내 안에 부족하는 것만, 그리고 안 되는 것만 바라보는 것을 이제는 멀리 하십시오. 그렇게 결정하십시오. 이런 모습은 하나님의 뜻을 보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입니다. 숫자를 보지 마십시오. 나의 능력, 나의 연약함, 나의 단점을 보지 마십시오. 나의 스펙을 보지 마십시오. 이것은 땅에 속한 것들입니다. 우리로 패배하게 하려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게 하려는 사단의 거짓 메시지라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의 백성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그럼 이런 자가, 이런 우리가 누구를 바라봐야 되겠습니까? 나를 세워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곳에 세워주신 하나님의 그 약속을 바라봐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주님이 주신 땅을 함께 정복해 나가는 우리 성교회 성도님 모두가 되시길 이 시간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약속도 주셨습니다. 기드온의 심경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그가 하나님을 경배하기 시작했습니다.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꿈의 해석을 들은 기드온은 강한 확신과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을 경배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나를 낮추는 행위입니다. 나를 낮추고 주님을 높여드리는 행위입니다.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실 것에 대한 확신을 함께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모습이 바로 경배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모습이 임직하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이 모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는 그렇게 하나님을 경배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의 진영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하나님 주신 사명을 300용사들과 함께 나누기 위함입니다. 이제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주신 꿈과 비전과 그 믿음의 선포로 이들과 그 마음을 나누기 시작합니다. 15절 하반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고. 아멘. 하나님께 서명을 받으면 이처럼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전염시키는 자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자가 됩니다. 하나님의 믿음과 약속을 듣는 대로 전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기드온은 이전보다 더 큰 확신과 믿음을 소유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그는 그 말도 안 되는 숫자를 가지고 300명의 용사를 가지고 전쟁을 시작합니다. 믿음의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부터 300대 13만 5천 명의 전쟁에 승리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기드온과 300용사들의 승리입니까?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진, 사명으로부터 시작되어진 결과물입니다. 열매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바라보며 결코 작지 않다, 넌 결코 작지 않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임명할 것입니다. 모두에게 만족스러운 자리는 아닐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나 확신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곳에 우리를 불러주셨고 그 진영 안으로 들어가라 명하신 것입니다. 또한 분명한 것은 주님은 우리를 잘 아시고 이미 모든 것을 예비해 두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부르신 곳으로 들어가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 보이지 않는 것을 말씀대로 믿고 바라보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갈 때 믿음과 그 약속을 주시고 그 열매를 맺게 해 주실 것입니다. 포기하고 싶은 상황, 하기 싫은 그 마음을 여러분 뛰어넘으십시오. 그곳은 하나님께서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려고 작정하신 곳인 줄 여러분 믿고 순종함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말도 안 되는 싸움이라지만, 감당할 수 없는 곳이라지만 보리떡 한 덩이 같은 우리가 그곳에서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고, 그리고 날카로운 칼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적의 진영을 치고 무너뜨리는 강력한 힘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이런 믿음으로 각자에게 주시는 사명을 받아서 열매 맺으시는 우리 성교회 성도님 모두가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이 찬양 함께 드리며 기도하고 임명식 시작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이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가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을. 처음부터 다시 한 번 더.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도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나가도록,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이 은혜를 받으신 우리 성도님들, 우리 두 손을 마음에 두고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없이, 주저함없이 우리에게 맡겨지신 이 땅을 밟음도,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우리 손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함께 고백합니다.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그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다시 한 번 더.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주저함 없이 내게 맡겨진 이 사명을 우리가 밟겠습니다.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우리 두 손을 높이 든 채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에 속한 자입니다. 주님의 은혜 없이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내게 능력 주셔서 내게 맡겨진 모든 작은 직분, 큰 직분 상관없이 어떠한 직분이라도 하나님 아버지 기쁨으로 순종하며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우리의 결단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 세 번 간절히 찾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찾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우리 소명을 주님께 받았사오니, 부르심을 받았사오니 하나님 아버지여, 믿음으로 순종하며
기쁨의 하나님 아버지여 말씀을 들고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 없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 걸음도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열악한 존재입니다. 주님 앞에 은혜 받은 자들이 주님 앞에 두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을 에워싸는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 이 시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붙들어 주시고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감당할 수 있는 님과 모든 피할 길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 때마다 순간마다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쁨으로 순종하길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시길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실 주님을 바라봅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나의 삶을 에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주님이 내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사람들처럼이 아니라 하나님 주님의 백성처럼 하나님을 바라보고 모든 우리에게 허락되어지는 그 모든 사명을 믿음으로 감당해 나가는 주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